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들을 축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시다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고난 주일, 부활 여러 가지 우리 행사가 있어서 잠깐 우리가 중단했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장입니다. 벌써 올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거의 마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구름이 끼고 또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파란 하늘과 이런 대자연들이 드러나듯이 우리 목장교회도 옛날에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절이 구했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 10장까지를 설교하는 동안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우리 말씀을 나누신 대로 1장에 3장까지를 통해서 소위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의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장에서 우리가 10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11장에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장에서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그리면서 잠시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과거,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고 현재를 제대로 반성한 사람만이 남아있는 미래를 후회 없이 잘 결산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성찰을 거부하고 현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는 전망되거나 기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는 과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결론은 과거라는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과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결론은 반역의 현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긍휼의 혹은 회복의 미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은총의 과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과거라기보다 믿음의 렌즈의 망원경으로 바라본 과거입니다. 신앙인들이 먼저 과거를 성찰하면서 떠올려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총,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복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의 과거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장 여러분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은총의 과거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1절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불러냈다. 그런데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른 그런 자녀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본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까? 아니죠. 자, 에베소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자녀였다고?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깨뜨렸고 따라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친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바울 사도 당시의 로마 자녀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들을 낳아도 처음부터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지만은 아들로 되어야지 않고 어떻습니까? 종처럼 아주 혹독하게 자녀들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 집안에서는 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리한 노예 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한 가정교사를 붙여서 아주 혹독한 훈련과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자, 때가 차면 이제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가정교사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이제 아드님이 멋진 자녀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아들로 삼아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자,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속은 완벽하게 아들이 인간다운, 물론 자녀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은 훌륭한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식들의 부족함을 부모는 눈 감아주면서 절대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이제 성인식을 해주고 이제 법적인 자녀의 명분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마식 성인식을 치른 자녀들은 이때부터 법적인 양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양자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아들은 아들로서의 이제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총노를 하며 살았습니다. 법에 비춰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때가 찬 어느 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녀다 이렇게 부르세요. 자, 이것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어느 날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자, 법에 비춰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제 명분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영어로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호의, 우리가 God unconditional favor라고 그러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증언처럼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 황홀한 은총에 우리가 과거를 가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은총의 이제 과거를 떠나서, 자, 우리 자신의 현재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역의 현재를 반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현재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보실까요? 시작.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르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느니라. 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에 가서 제사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 앞에 가서 또 분향하고, 또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성인식으로 돌아가서, 자, 자녀가 이제 성인식이 끝나고 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법적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은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뭐 하기 시작하죠? 반항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이유 없이. 자, 사춘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인 줄을 망각하는 순간 더 많은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특권을 요구하면서 이제 반항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때 아들을 교육하던 가정교사가 와서 이제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은 가정교사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충고도 무시하고 자기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자, 선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책망도 하지만은 법적인 아들의 지위를 확보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독립선언하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이유 없는 이제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이런 현상을 제일 잘 이해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날 사춘기에 접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아마 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별탈 없이 지나고 있다면 그런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부모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별 방법이 없잖아요. 참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뭘 잘못했어, 이렇게 너무 지나친 죄책감과 여러분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총살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 잘 교육시키려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가정교사를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반역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털지를 못한 그런 영적인 사춘기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유 없이 불평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은 다시 교육하고자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걷는 걸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의 팔로 껴안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강권하면서 고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항이 계속이 되면 할 수 없이 그분은 이제 사랑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자,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은 이제는 저 북방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살아있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들의 반역의 현재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떠나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가르치는 또 은총의 과거를 성찰하고 이제 반역의 현재를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미래의 긍휼을 기대하셔야 돼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겨우 걸음마하고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부모와 아이들을 연결하는 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이 반려동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개를 향해서 모든 짐승들이 다 불안당합니다. 사람들이 야, 옛날에 개팔자가 상팔자가 하던 진짜 그대로 됐다. 너무 불안돼요. 어떤 분은 반려동물을 꼭 가면서 야, 엄마야, 엄마. 개새끼 엄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언니야, 언니. 또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지금 개가 지금 사람의 위치까지 지금 올려왔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산책을 하는데 반드시 개와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목줄이 있어요. 자, 이 목줄은 개에게, 애완동물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을 보호하고 바로 인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주인과 연결되어 있는 줄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먼저 어떤 줄이 나옵니까? 사람의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사람의 줄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짐승의 줄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줄을 강조한 이유는 짐승의 줄하고 비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이 말씀 속에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과 산책을 하다가 애완견이 잘못된 길이나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어떠세요? 줄을 탁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이 꼼 하면 다시 따라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줄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애완동물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차원에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정상적인 부모는 짐승을 취급해서 그렇게 닦이고 학대하고 때릴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줄이 있다면 눈치 챌 정도로 가볍게 깨달을 정도로 가볍게 부드럽게 당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줄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의 줄에 매여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어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책망도 하지만은 반드시 더 좋은 먹을 것을 공부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훈육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영하는 우리에게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는 이성 도시들이에요. 그런 도시들까지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한다고요.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채찍자는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긍휼이 불빌듯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하고 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 있죠. 그걸 이제 끊어줘요. 그 탯줄을 끊는 순간 탈무드에 보면 천사가 엄마 아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을 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탯줄이 없어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식을 찾게 되고 자식을 당기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당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내가 걸어왔다, 내 마음대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 당긴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목장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아들이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집회, 혹시 그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밖에 없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때 100만 정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근데 그때 시장통에 있는 제가 그 성일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노른산 시장통에 있는 교회 다녔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김 선생 그러면서 내가 이번 세계적인 강사 오시니까 내가 이번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권사님 피부병이 있어요. 그 피부병이 있는데 한 번 긁기 시작하면 막 피가 나도 계속 긁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근데 이번에 세계적인 강사가 오시니까 나 여기서 꼭 치료받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권사님 믿음 대단하시더라고.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권사님이 드디어 이제 집회에 가셨어요. 그때 뭐 이틀인가 3일인가 했잖아요. 뭐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근데 저도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김 선생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이 계속 아픈 데가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데 이제는 손이 긁지 않아도 간지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도 하면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아들이 바로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한때는 그 아들이 굉장히 반항적인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때로는 마약까지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그 소중한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빌리그레암과 어머니 노스그레암은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닐 때 어느 날 아들 그레암이 쪽지 하나를 놔두고 남기고 집을 가출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도하고 있는구나. 아들은 그러나 쪽지를 남기고 이제 집을 떠나왔어요. 세계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서 호텔에 가면 반드시 다 거기에는 기도원에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아랍계통은 또 아랍계통의 말로 쓰여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단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조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호텔에 다 빛이 되어 있어요. 서랍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호텔에도 빛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성경 이놈은 종교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 해소하라고 해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지금 계류해 놓고 지금 계속 방송에 몇 개면 나오잖아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근데 차별금지법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또 이단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친구가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자기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상한 시커먼 놈 하나 데리고 왔어. 같이 아들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 걸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오늘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또 예쁜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걸 차별하면 만약에 그걸 한다고 나중에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하면 안 된다 하면 고발하면 차별법으로 이제 고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나 주례해 주세요. 근데 시커먼 하나 데려가지고 근데 나는 동성애 주례 못한다면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어제 동아일보인가 금요일 날 이제 대전에 행사가 있어 제가 아침에 일찍 갔다 왔는데 제가 열차 안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차별법 아는 사람들은 75%가 반대해요. 그 법의 독소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모르면은 65%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그 법은 좋은 거다. 근데 그 안에 독소쟁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들여다본 사람은 절대 그건 안 된다. 제가 대전에 택시를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어서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예수 믿습니까? 하면 또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무종교래.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아들 있으니까 할 때 아들 둘이 있대. 결혼했대. 뭐 자녀까지 잘 낳고 잘 살고 있대. 또 혹시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겠다면 허락 그거 안 되지.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 차별금지법 국가에 통과시켜. 통과해야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돼. 통과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럼 목숨을 걸고 막아야지.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 그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류시켜서 어떻게든지 지금.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 친구 가운데 조정래 목사라는 친구는 국회의사당에 손장갑 들고 있더라고. 사진도 이렇게 해서 가고. 근데 왜 그런 것을 국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들 다시 말하면 이 젠더라는 얘기는 알죠? 남자가 수술해갖고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몸의 구조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또 몸에다 이상한 거 남자 뭐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남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지 않아요.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또 보지. 근데 그런 걸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국가에서 그래서 어제 잠깐 뉴스 봤더니 뭡니까 무슨 슈퍼 질병 일어났는데 남자끼리 성생활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병이 계속 이제 확산된다고. 뭐 에이즈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 그런 거 정부에서 사람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몇 %는 오래 가지 못한대.
그러니까 그런 거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금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 호텔 프랭클린 필리그램이 호텔 안에 들어가서 울적한 마음에 보았더니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연히 이제 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용서하신다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걷잡을 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세계적인 강사였던 아버지 돌아가셨죠. 빌레그램의 티를 위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은 좀 이제 오지 않겠나. 그래서 대풍 집회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지라도, 전에는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상교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의 미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